예, 오늘은 계속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해서 제목을 우리 육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면 우리 몸을 또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옛 성품, 아담으로부터 받은 성품, 뭐 성경에서는 옛자 또 육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여전히 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특별히 이제 그 뒷부분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제 여기에 네 번째 나오는 성화 부분입니다. 노란 부분으로 색친 부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6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6장을 걸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왜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으로 계속 들어야 되느냐? 또 우리의 실적인 섬김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전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연장선상에서 7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우린 율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율법과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율법을 생각을 할 때 비단 구원받기 위해서, 칭의를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걸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칫 이런 성도님들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율법, 육신 그런 부분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을 주목해서 잘 보게 되면 이런 율법,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나오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올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나의, 나를. 그 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40여 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과 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이런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성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았고 율법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잡고자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7장의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매번 개요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아까 교사들한테도 그런 질문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전화번호 한 5개는 외우십니까? 몇 개나 외우세요, 요즘에? 요즘에는 저희들이 외우는 거를 참 잘 안 해도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데 저희 아이들 번호도 잘 몰라요. 왜? 그냥 단축키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몇 개, 한 5개 미만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이 없으면 이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이 내비가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디 새로운 곳에 길 찾는 걸 별로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머리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도 내비가 안내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정전이 되고 뭐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그런 것들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을 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외우는 거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외워지죠.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면 그게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의,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개관이죠. 개요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런 복음, 좋은 소식이 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왜 필요합니까? 특별히 위기에 처한 사람들, 환자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고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환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병원을 가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참 회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런 진노가 온 것은 죄의 문제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죠. 로마서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소위 구원받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6, 7, 8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의롭다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6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 궁금하잖아요.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가면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실질적인 그런 우리가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적인 삶의 그런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부를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루면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일부러 한번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이거 외워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해보셔도 참 크게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에 남지 않아요. 일부러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이것이 로마서 좀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7장에서는 우리 육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율법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율법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번역본에는 율법으로 이렇게 법을 또 율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율법이나 이렇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법이 그 사람이 죽으면 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 살인한 사람이요, 범죄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사가 종료가 돼요. 수사가 종료가 돼요. 왜 종료가 됩니까? 그 범행에 대해서 입증을 해도 무엇이냐? 처벌할 대상이 없어요. 죄는 입증했는데 처벌할 대상이 없어서 그냥 수사를 종료해요. 네. 그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 입증해도 처벌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수사를 종료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어느 동안만, 율법은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예요. 율법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율법의 1절에서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율법 한계에 대해서 예증을 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에서는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을 읽어보게 되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한 여인이 있는데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 생전에는 어떠냐면 그 남편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의 그늘에서 남편의 법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 만약에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만약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녀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요즘에는 워낙 이혼이 많아서 그렇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이혼을 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가늠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서 어때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남자와 이 결혼을 해도 이제는 음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법은 이 대상이나 이것이 죽었을 때 그 이제 효력이 더 이상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대한민국 법에서 자유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떠나거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떠나기 전까지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이렇게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한계가 있는데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죽은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게 계속 율법에 매여 있으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 율법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게 축복이에요. 그것을 아는 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율법적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율법으로 과연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해버린 거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미 우린 당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은 저희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감사가 되죠?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저희는 죽어야 돼. 근데 먼저 벌써 죽어버린 거야. 그럼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는 그런데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고 끝난 게 아니죠.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부부가 연합하면 거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그 관계 속에서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자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했을 때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네. 우리가 예전에 옛 육신과 죄와 연합했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겠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특별히 또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상반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 율법, 죄의 정욕, 지체 중에 역사, 사망을 위해 열매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율법과 죄의 정욕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얽매였던, 이 법은 얽매잖아요. 법은 얽매요. 얽매한 어떤 것에 대하여 그 얽매이는 거는 여전히 율법은 남아있지만 어떻습니까?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죽어도 대한민국의 법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법은 벌써 저에게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미 죽었으니까.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습니까?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지 율법 조문, 옛 어떤 그런 문서들, 조문들로 옛 것으로 묵은 것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근데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 그러고 말씀하셨잖아요. 묵은 것 좋죠? 뭐 사람들이 술도 오래 묵은 게 좋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이 묵은 것은 끊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의 오랜 습관들, 나와 오래 한 것들, 참, 그쵸. 수십 년을 한 게 한 거는 이렇게 끊어버리기가 싫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은 묵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묵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간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의 섬김은 무엇이냐면 이 빨간 글씨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우리 법안 지키면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가 속도를 줄여요. 왜 줄이겠습니까? 자원함으로 줄이겠습니까? 벌금 나올까 봐 줄입니까? 벌금 나올까 봐 줄이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섬기면, 안 하면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불행을 주실까 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이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속박이 아니에요. 이 법은 속박이잖아. 얼굴 매는 거잖아요. 너희 안 하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흔히 얘기하는 페널티가 있잖아요.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또 어떤 모양? 더 이상 형식이나 의식. 우리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뭡니까? 다 어떤 형식과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올가매잖아요, 그것들이.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틀에서.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 세상 규정, 마치 뭐예요?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처럼 얽매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러한 마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지.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은혜를 아는 태도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세상에서 부모님 이름에 참 더럽히지 않으려고 참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그리고선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섬겨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겨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 다음에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앞에서 1절부터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아, 율법은 참 안 좋은 거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를 미리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서 7절에서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우리 모세오경 오늘 공부하시죠?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바울은 맨 마지막에 있는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도 맨 뒤에 있었잖아요. 그것 자체도 자기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 성도님들 탐심 가진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잘 지켜지시던가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탐심 하나도 뭐 맨 끝에 있는 그 탐심 하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걸 절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는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탐심이 죄입니다 하면 죄라고 인정하는 분 몇 분이나 있을까요? 뭐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게 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어려우세요, 문제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죄겠습니까? 죄가 아니겠습니까? 죄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PR 자기 광고 시대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보고 내가 죄인이다. 물론 그렇게 깨달으면 정말 저도 심각한 죄인이죠. 그런데 다른 성도들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저 성도보단 좀 나아. 아니면 내가 저 밖에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구약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의 법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이런 뭐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미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고요. 혹시 살인한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법에 기준했을 때 우리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악함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것을,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악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이 우리의 악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알게 하고 우린 작은 계명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또한 8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은 또 어떤 것들을 하냐면 죄는 살아나게 하고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율법이 이름에 죄가 살아났대요. 그리고 나는 죽었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말씀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칫하면 율법이 죄를 짓게 하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났대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마치 사나운 개가 자고 있어요. 사나운 개가 자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좀 무서워서 저기 옆에 지나가는 아이가 야, 너 개 짖지 마. 너 짖지 마. 했더니 개가 깨어난 거야. 그럼 개가 짖겠습니까? 안 짖겠습니까? 짖죠. 자고 있었는데 우리 속에 감추었던 것들이
하지 말라면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하라면 막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막 하려고 했어. 이제 휴대폰 하다가. 그런데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가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 나 안 해. 이 공부하려고 했는데 등 떠미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도둑질하면 물이 달대요. 물이 그냥 물도 많은데 이 도둑질해서 먹는 물이 그렇게 다른 거야. 그리고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좀 시골에 있으면서 과일 서리들 많이 했어요. 뭐 하면 낮에 가서 달라 그러면 잘 주시는데 그걸 굳이 밤에 이 복숭아 같은 거 서리하면 어떻습니까? 밤에 서리하면 그 복숭아 털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해서 반팔이나 런닝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먹으면 그래서 그게 맛있잖아요. 이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사실은 아담도 만약에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에게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으면 어떠면 아담이 안 따먹었을 수도 있겠다. 왜? 그 외에도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따먹지 말라고 타가니까 유독 거기에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 물론 이제 타락하기 전이었지만요. 이 사람의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율법을 주신 이유에서 12절, 13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어떻습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그리고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의롭고 선해요. 율법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다 선해요. 다 좋아요. 13절에 그러면 그런즉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럼 율법 때문에 그랬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어떠세요? 예전에 그렇게 죄인인 줄 아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잘 모르셨잖아요. 물론 아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잖아요. 저도 구원받고 나니까 근데 구원받았을 때 알았던 죄인하고 좀 이렇게 섬겨오면서 하니까 이게 죄의 더 심각성이 더 드러나더라고요. 구원받을 때는 좀 요만큼만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속된 말로 똥 같은 죄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그거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죄인인 거, 내가 정말 패역한 죄인이구나, 악한 죄인이구나, 내 육신은 쓸 게 하나도 없구나 아는 것은 축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축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들에게도 축복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축복이에요. 왜요? 나에게는 여전히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4절부터 23절까지는 자신이 경험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 내가, 나의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돼요. 아까 40여 번이 이렇게 반복돼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뭡니까? 읽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 얘기로 받지 말라. 저도 이건 네 얘기로 받아라. 이건 네 얘기다. 나의 얘기지만 너 얘기다. 저의 얘기지만 여러 성도님들 각각 분들의 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 바울이 아니라 나라고 내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 참 좋은 것, 귀한 것인 것, 선한 것은 알지만 여기에 보면 제가 나는이라는데 색을 많이 칠해놨죠. 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성도님들 의롭게 사는 게 잘 되시던가요? 잘 되시던가요? 아내나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주 쉬우시던가요? 어떠세요? 쉽지 않으시죠? 오히려 모르는 분들하고는 그냥 웬만큼 지내기는 참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뭐 자녀들 또는 부모 또 아내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뭡니까? 자기께 속속들이 드러나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후회하면서도 그걸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어떤 때 보면 내가 행했는데 내가 하고도 내가 왜 그걸 했는지 모르는 거야. 예? 내가 했는데도 내가 그걸 왜 했는지 모르. 그러면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선한 걸 원하잖아요. 화평한 거 원하잖아요. 은혜로운 거 원하잖아요. 주님께 영광되는 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거. 욕심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렸다는 건 뭐냐면 인간 본성으로요. 이 죄에 대해서 싸우면 어떻냐?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 열심, 나의 뛰어난 인격 그걸로 싸우려고 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리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여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을 이루고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이뤄보려고 애쓰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었다. 마치 새가 그물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자꾸 몸부림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물이 자꾸 이렇게 감아버리잖아요. 우리는 나의 걸로 계속 이것을 아주 힘써보려고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볼 거야. 내가 그래도 거룩하게 해볼 거야. 기도하고 물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읽고 그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 것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자기 의지와 결심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무엇이요?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에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참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고도 곧 지나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지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은 패배한 싸움이요. 또한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는 죄를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타락한 인성, 본성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육신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붙들만 하면 계속 붙들어요. 근데 어때요?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버려야 되네. 이건 내 것이 아니네. 전혀 쓸모가 없네. 그래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두 번째 건 뭡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선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율법하고는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선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속에 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피부에 거하면 뭐 레이저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뭐가 좀 시커먼 게 나서 그걸 레이저로 좀 없애려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안 되는데 속에 있는 게 어떻습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건 치료해서 적당히 치료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자가 내가 아니요. 뭐예요? 우리 속 안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옛 육신, 옛 자가 자꾸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이 그러면 뭐 우리 죄져도 괜찮네. 죄 짓고서 내가 진 거 아닌데. 이게 내 속에 있는 죄가 졌어.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죄와 연합되어 있는 옛 육신은 정말 쓸데없다라고 하는, 정말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거나 의지할 자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18절 또 세 번째 20절까지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뭡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한 0.1% 거한다고요? 0.1%도 안 거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는 0%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이 없다. 내 육신에 쓸만한 것이 한 1%는 쓸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육신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죽었다고 주님 저 정말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에 이걸 정말 우리가 정말 잘한다면요. 정말 이걸 깊이 한다면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했네. 자랑하겠습니까? 나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데, 내가 겸손해야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정말 깨닫는 순간에 그냥 이런 걸 깊이 깨달으면 그냥 아휴 정말 주님 이 참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제가 뭐 했네?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깨달은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이 법이 하나 있고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 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 죄의 법 아래 있었어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뭐예요? 우리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뭐냐?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성도님들 그 싸움 아닙니까?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누구를 정말 용서해야지. 하나님은 성령의 법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어때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뭐 얼마나 악한데, 에? 괘씸한데, 먼저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막 이런 것들이 싸우잖아요. 말씀을 볼 때 들을 때는 또 그런 것들이 하다간 또 한 데서는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걸 뭔지 알아요. 왜요? 그런 분별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자꾸 옛 고집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싸우는데 평안하시겠습니까? 집안에서 싸우는데 평안하시겠어요? 나라가 싸우는데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내 안에서 싸우는데 평안하시겠어요? 저도 가장 관계가 안 좋았을 때 힘든 게 누가하고 가장 관계가 안 좋았을 때 힘듭니까? 이 사람들 중에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가장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가 안 되면 가장 힘들어요. 물론 자식도 한 건너예요. 그렇죠? 부모도 한 다리 건너예요. 그리고 뭐 성도들도 그냥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며칠에 한 번 보면 되는데 부부는 매일 몇 시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안 좋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또 우리가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겠어요?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에 이런 내적인 갈등, 하나님의 영과 육신이 싸우게 되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욕심, 또 어떤 상처를 가지고, 그건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상처를 입었고 자존심이 상했고 내가 이렇게 화내도 정당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너가 용서해.
사실은 우리가 주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간에 싸움되어 있는, 그래서 두 성품의 싸움이 고통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고통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어떤 뭐 다른 분들하고도 고통이지만 늘 고통이 되고, 어떤 때는 자책이 또 돼요. 난 정말 왜 이럴까? 예를 들면 아내나 남편하고도 다투고도, 아내하고도 관계가 어렵지만 또 자신도 살펴보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내하고 다퉜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더군다나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다투면 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사고한 자와 다투고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거예요. 혹시 죄의 법 아래로 자꾸 사로잡아 이끌어가십니까?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자꾸 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생각하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회개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제 거듭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생기셨습니까? 안 생기셨습니까? 생기셨죠? 이게 안 생기셨다면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겨.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젠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지.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어떠냐? 이제 결심하고 노력해서 해야지. 그래서 뭐예요?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켜 거룩한 삶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냐? 그렇게 꽤 오래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쭉 살게. 아주 열심히. 그러다가 언제까지요? 자기가 패배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더 성숙하게 하고 완전한 자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세요. 뭡니까? 환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나의 속에 마치 욥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자기 위에 가득했던 사람이 여러 환경으로 해서 아주 속 있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갈등들, 부부간의 갈등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식이나 부모와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성도들과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뭡니까? 누구나 다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죠. 사람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취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취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부분을.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서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싸웠어요. 열심히 탑을 쌓았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는 줄 생각했는데 뭔가 빵 터진 거예요. 마치 여러 가지를 잔뜩 담았는데 그냥 이 보재기가 빵 터진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더러웠던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좌절이 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나의 신앙이란 뭐냐? 그러면서 참 이제까지 껍질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신자 안에 있는 육신이요, 신자 안에 있는 육신이 불신자 안에 있는 육신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신자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이 불신자 안에 있는 육신과 나나 별반 다름이 없이 악하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은혜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들어보려고 막 하게 될 때 사실 그것은 축복이죠.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이렇게 또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뭐 관심도 없고 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열정도 없으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술 타는 듯 뭐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뭐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그냥 뭐 세상과 적당히 살아가고 하면. 그런데 어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정말 잘 들어가고 싶으면 거기서 나의 악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육신에 정말 악함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세상 사람들,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람보다 제가 나은 게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 참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허물의 껍질을 용서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럴 때 어때요? 이제 육신의 노력을 그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육신으로 연합해서 생긴 건 죄의 열매만 나올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제가 온전히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저희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저를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 가운데서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탄식하고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성경에서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비참해요.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싶은데 자신의 이런 것들이 수십 년을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오랜 기간은 아니었겠지만 참 수십 년을 이렇게 쌓아왔는데 그것이 다 의미 없다고 하면 그때 그거 얼마나 그 낭망이 되겠어요.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뭔가 믿을 만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처절하게 자신의 죄악이 육신의 타락이 드러날 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그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이제까지는 계속 나였어요. 나만을 바라봤어요. 율법만을 중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누겠지만 8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냐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 섬기길 원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이 죄의 법을 따라가려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죽은 자들에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음. 제가 저의 정말 이런 폐역함을 깨닫고 참 너무 허탈했어요. 나 신앙이 이 껍질이네 이제까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껍질이었네. 저 얼마 전에 그런 걸 깨닫고. 그럼 뭐 참 멘붕이잖아요. 그럼 뭔데 인생이?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드렸다고 자칭 생각했는데. 근데 다 껍질이었네. 생각했을 때 제가 로마서 7장의 1절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참 제가 죽었다는 거에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육신이 저는 죽었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는 사실을 참 주님께서 저에게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고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말 비춰보는 건 참 중요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죄를 깨달으려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론.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혹시 육신에 아직 쓸 걸로 여기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죄로 심히 죄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는 계속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해 가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의 뭔가를 조금 알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참 10년 전에 너무 정말 조금 알았다. 저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경험한 것들, 깨달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던 존재고 율법은 선하나 자신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바랄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 화장실에 가서 미련 갖습니까? 물 내리면서. 미련을 안 갖잖아요.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두 성품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는 탄식과 고백이 나옵니다. 참 비참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이런 묵은 것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는데요. 맥도날드 형제님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했어요. 9절부터 25절에 1인칭 대명사 나, 나를, 나의, 나 자신이 40번 이상 나온다는 점을 주목하라. 그리고요, 이 로마서 7장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나라는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고 있다. 혹시 비타민 자주 드시죠? 비타민 C도 드시고 B도 드시고 D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비타민은 드시면 안 됩니다. 나라는 비타민은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비타민은 드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러면서 나를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나를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잘 될 때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펴보면 무엇이 올라와요? 자기를 살피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죠. 잘 됐을 때는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요.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살피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낭망이 되죠.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 볼 때 물론 그 아이들도 좀 고민이 있겠지만 가장 시험 보고 우는 아이들은 찍은 아이가 울겠습니까? 공부 그래도 열심히 한 아이가 울겠습니까? 찍은 아이들은 안 울어요. 그렇죠? 찍은 아이들은 안 울어요. 그래도 공부만 이거 내가 실수 안 했으면 100점 맞는 건데 그런 아이들이 울어요. 그렇죠? 그냥 찍은 아이들은 안 울어요. 왜? 자기를 알거든. 더 이상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내가 요것만 하나 실수 안 했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살피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거 막 원망하잖아요. 내가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문영관 형제님이 이 GNTV의 원주 교회에서인가 언제 말씀하셨던 건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특징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대요.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이 결심하고 노력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열심과 헌신, 가능성으로 하나님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무력한 자로 낮아지고 부서져서 자기에 대한 신뢰를 포기한 채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열심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호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보다는 외적인 활동, 어떤 종교적인 활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잘하면 어때요? 영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조금 했지.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저 성도는 왜 저래? 그런 판단의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적인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 육신이 정말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참 그 주님 것으로 채워가는 게 주님을 닮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내적 성장이잖아요. 내적 성장보다 활동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어때요? 일의 결과가 좋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적극적으로 하고 뭔가 된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뭔가 안 좋으면 어때요? 굉장히 낙담하고 다운돼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또 인정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열심을 내서 더 하는데 인정 안 해주고 하면 어때요? 아유, 나 이제 안 할래. 막 그런 마음들 들고. 그 특징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를 중요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정말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회복이 빠르잖아요. 저희 형님이 전 잘 몰랐는데 수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토하고 해서 며칠간 고생을 하신 거예요. 뭐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병인가 뭔가 이게. 그러다가 몇 년 고생하다가 작년에 형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분을 통해서 이게 이석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석증 하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형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씩 그런 증세가 나오면 이젠 이게 이석증이니까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치를 하신대. 그러면 그게 가볍게 넘어간다는 거죠. 알지 못했을 때는 아주 그냥 여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기댈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건 참 중요해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같이 그런 이석증 증세가 다시 나오지만 어때요? 회복이 빨라요.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때는 염려하잖아요. 이거 정말 중병 아니야? 그런데 그런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아는 병이니까.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배우시고 잘 알고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신체의 뼈와 같은 거예요. 뼈대. 뼈대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피부만 중요하고 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뼈대 같잖아요. 우리의 교리적인 게. 신앙의 뼈대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 살이, 피부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형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죠. 네. 그래서 다시 맥도날드 형제님이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알게 될 거 뭡니까? 나한테 선한 것이 없다. 알기까지는 여기에 보면 어때요? 우리의 거룩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알기까지는 거룩에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진전을 이루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아는 것부터, 그렇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거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아담에게서 물려받고 여전히 모든 신자 속에서 있는 악하고 타락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이미 죽었고 우리가 또 매일 살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 때 뭡니까? 옛 성품에서 이런 선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 안 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뭔가 가능성이 정말 없다는 걸 알아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조그만 가능성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원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뭐 큰 부담감이 없어요. 뭡니까? 자신을 알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원래 그래. 네가 그런 게 당연한데. 그럼 이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뭐야? 자신을 몰입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성도인 스코트와 로버트 머레이 맥케인이 이렇게 했대요. 우리는 우리를 한 번 바라볼 때 주님을 10번 바라봐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10번 바라보고 주님을 한 번 바라볼까 말까. 아니라
우린 너무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10번 바라보고 가끔씩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상대를 바라보면 원망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를 바라보면 원망이 돼요. 자신을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왜 그렇게 쓸까? 실망이 되잖아요. 상대를 바라보면 원망이 되고 나를 바라보면 실망이 되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됩니다. 네? 소망이 돼요.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2장 22절에 인생 의지하지 말라. 왜? 수의 세질 가치도 없다는 거야. 인생 뭐 가치가 있어야 세지.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누굴 바라보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율법에서는 대언 죽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